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다가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 개인 또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을 소그룹의 변화들이 아마 3월 달부터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소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힘써 가야 될 변화의 모습들을 좀 꿈꾸면서 오늘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못하는 PPT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개인의 변화와 또 공동체 소그룹의 변화 방향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함께 발맞추어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자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이 꿈을 꾸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넘겨주시겠어요?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는 교회, 또 제자훈련이 견고하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돕는 교회, 어쨌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의 그림이 맞지만 교회의 꿈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에서 출발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25주년이 될 때에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일까, 프로그램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DNA의 가치를 붙잡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세 가지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보다 더 탁월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렸고 지금 살아가게 하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살렸고 살아가게 하고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 DNA를, 이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라가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면 상처를 받고 또 아프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각자 도생하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는 주의 몸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정말 서로가 복음의 역동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자라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경험하고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핵심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핵심 가치가 이제 실제적으로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야 될 때인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씨앗 공동체를 꿈꾸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 가운데 중요한 비유가 씨앗이거든요.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또 씨앗은 번져나가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씨앗의 역할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 가치, 제자들 교회의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핵심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가, 바로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처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회심하는 것, 이 회심은 예수를 처음 만날 때에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주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삶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감들, 생명은 자라가야 되잖아요.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라감 속에 그 풍성한 것들을 자신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또 다른 것에 심겨져서 번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는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씨앗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 공동체의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세워가는 것, 그 소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할 큰 주제의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것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꿈꾸시는 이 복음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명히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그러면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고 또 예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드는 사람과 공동체에 의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초를 먼저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 회심한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생명이 있는 자인가 를 점검해야지 이것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삶이 참 어렵다, 삶이 공고하다, 내 삶에 부족하고 힘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동기로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동기로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2% 부족한 삶을 채워서 내가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의지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2% 부족한 삶을 채우는 그 정도의 인생으로 복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부족한 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가진 성도와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소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둘 다가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더 화려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껏 치장할 수 있고, 리본도 달 수 있고, 방울도 달 수 있고, 반짝거리게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무리 시간과 세월이 가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2% 부족값을 채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소나무가 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푸르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종교생활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감이 변화되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러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또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 그분이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외부와 바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는 것이 진짜 변하는 것이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아끼시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고 우리는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이 분명히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생겨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바로 교회의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석처럼 믿는 사람들이 끌어당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는 할머니만 보아도 달려가서 끌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 육신의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쁨 속에서 끌어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게 되어질 때는요, 가족됨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진 모든 형제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소속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목적도 바뀌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소나무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이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이 생겼고 이전과 다른 삶의 가치가 생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실체가 분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르침의 시작과 끝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이 부탁하신 사역을 이제 시작할 것이는데, 내가 온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고 내 사역의 중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그 열쇠와 상관이 되어져 있는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거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수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복음 전수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큰 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꿔야만 합니다.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하여 젊음을이라는 이 구호는 뭐냐 그러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지방의 영남내라는 캠퍼스에서 이렇게 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다 강고를 하고 다 마치고 나면요, 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이렇게 둥글게 다 이렇게 둘러섰어요. 그때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학생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손을 잡고 나서 마지막 드렸던 찬양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그 찬양 아시죠? 더 부르면 이런 거 실족할 것 같아가지고 왕국과 소명이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은혜라오 그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찬양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구호를 합니다. 먼저 이제 앞에 선창자가 예수 우리 왕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모든 이제 옆 학생들이 전부 다 둘러싸 예수 우리 왕 그러면 그를 위하여 절매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절매매 그러면서 이제 박수 착 치고 나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배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 우리 왕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을 드리면서 살다가 다시 모이자 그렇게 구호를 외쳤던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꿈꾸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면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되셔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나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것은 주일이라는 이 시간적인 영역 안에서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는데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는 한 영혼 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죄의 영향력이 온 피조세계에 다 미쳐져서 온 피조세계가 다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복음이 주어져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은 한 개인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확장돼서 결국 예수께서 어떤 왕이 되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 안에 왕이 되시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캠퍼스에서 예배 드릴 때 바깥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제 그 시계탑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둥글게 그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찬양은 우리의 만나면 그거다. 저 찬양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잖아요.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면서 정말 그 캠퍼스 속에서 바깥에 모든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숨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은 공적인 진리입니다. 개인의 삶의 영역에 영혼의 영역에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인이시고 죄가 온 세상에 스며들었다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복음은 온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공적인 진리이고 깨어진 세상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열정은요 내 한 사람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족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걸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미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예수 우리 왕 그를 위해서 젊음을 던지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왕이 되어지시는 예수를 볼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삶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제자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제자들이 제자를 삼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거기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단어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이 복음 전수하는 제자 삼기에 세 가지 사역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세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세례는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은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회심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인을 바꾸는 것, 죽었던 자를 살려서 사람들에게 주인을 바꾸는 회심 사역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제자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회심 사역.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른가를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역은 결국 무엇으로 결실해야 되냐 그러면 지키게 하라. 복음 진리는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까지, 삶으로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자 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수를 제자 삼기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데 회심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과 지키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톤을 이어받듯이 복음 전수를 꿈꿔야 하는데 바울은 이 바톤과 바톤이 이어져서 이 복음이 계속 전수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요, 이제 4세대에 걸치는 바울의 꿈이 있습니다. 복음 전수의 꿈이 있는데 먼저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복음을 전수받아서 충성된 사람에게 또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또 이 복음을 전수받고 가르치고 삶의 실체를 경험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한국 교회는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복음 전수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요, 몇 대를 가지 못해서 몰락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 장면 그냥 넣어주시고요. 기독교가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종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인데 종교학적으로 볼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메이저 종교가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큰 메이저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요, 종교의 창시자가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가르침과 긴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3세, 그 가운데 사역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속에서 큰 종교가 되기에 부족한 그러한 종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종교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교나 불교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종교를 채택해서 백성들에게 뿌리내린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처음에 철저하게 이 기득권자와 가진 자들 그리고 국가로부터 무시당했고 탄압당했던 순교를 당한 그런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복음이 확 확산되기 위해서는 창시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다 뿔뿔이 도망치고 학적인 능력이나 수준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큰 종교가 될 수 있는, 메이저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어져 왔는가? 그것은 바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실체를 경험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확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듣고 배우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바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서 복음을 안다라는 정도가 되면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이제 들어서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이르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복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안다, 내가 들어서 복음을 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지켜낼 때, 살아낼 때 복음을 배워서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배워서 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좋은 소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주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되어서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복음이 전수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것이 보고 배우는 것인가? 바로 복음대로 사는 사람을 본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이제 5단계의 영향력이 미칠 때까지의 이 복음 전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존재의 중심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몸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중심과 존재 속에 말씀을 새겨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를 본받음과 동시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앞에 선 사람들을 본받는 것에서부터 영적 성장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잘하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존재로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본받으려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본받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내가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력은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나서 한 발짝, 반 발짝 앞서 걸어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를 배우고 닮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한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본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만 본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 예수님 본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와 주를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려고 하고 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본받다가 보니까 자기도 본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의 본이 자기도 모르는 채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 전수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영향력이 미쳐지는,
주변의 형제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삶들과 9절 1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도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 비리가 없으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교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어지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기껏해야 좋은 NGO 단체 정도 되는 정도로는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러한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받고 이제 본이 되고 본을 받는 그 단계, 그 속에 우리가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큰 하나님 나라의 꿈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복음 전수잖아요. 복음 전수는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음 전수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쌍둥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1서 3장 16절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둥이 구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의 본을 받고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만 하는가? 저는 한 사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기 좋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해야 될 첫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정에 있는 배우자, 가정에 있는 자녀, 가정에 있는 부모님,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 이 사랑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이 먼 곳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은 멋지고 내 감정을 채워줄 수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드는 그러한 좋은 수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결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한 사람 사랑, 형제 사랑은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마을 소고를 새롭게 편성하거나 할 때 참 감사함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라남들이나 또 기꺼이 섬기려는 리더를 보면서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아픔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요, 좀 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 자기와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진짜 사랑을 하긴 하려 그러면요, 참 우리가 노력해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바로 지체 한 사람이 외롭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따뜻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주일이 되면 모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배회하고 차 안에서 배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가장 많이 변합니다. 선명한 복음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진실한 나눔이 이루어질 때. 제가 강단에서 조금 거슬리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지랄 모임이라는 말인데, 선명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진솔한 나눔을 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게 됩니다. 물론 그 진솔한 나눔은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점차적으로 투명해지는 나눔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 지금은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외롭습니다. 다들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 지체들을 돌볼 마음은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 멀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인사 건네기에 서먹서먹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에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서의 순종부터 우리의 사랑은 출발되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물질적으로도 돕고 힘든 가운데서 마음들도 만져주면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신앙은 초기에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좀처럼 자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무 묘목을 옮겨서 심을 때 있잖아요. 초기에 뿌리를 깊이 박게 하고 견고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들어서 죽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초기에 정말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 연결되어 그 안에서 기초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첫사랑의 약발들은 6개월 이상이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 경건의 삶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늦었지만 이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수많은 불순물들도 가득 세워진 그 마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기경되고 견고하고 단단하고 좋은 땅으로서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만이 주님께 집중되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실 수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힘들 때 그때만 비로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경건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되는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집중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을 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될 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세우기를 1:1 관계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소그룹의 주 나눔 교재는 매일 성경, 주일 GBS 본문 묵상 나눔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 소그룹의 나눔들을 여러 가지를 했었거든요. 한 권씩 성경을 가지고 했을 때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예습을 해오지 않을 때에 일방적인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지신 그러한 말씀, 내 속에 스며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주일 설교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의 한계와 단점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본래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살아내고 첫 번째 질문이 지난주에 설교를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온지 나누는 것인데 대부분 소그룹에서 그 나눔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들은 설교를 나누려고 하게 될 때 그건 역시 깊이 내면화된 나눔이 아니고 삶의 나눔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인 나눔에 그치는 것이고, 대부분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되는 소그룹들도 있지만 소그룹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라 그러면 80%는 간식과 일상적인 삶을 나누다가 대부분 마지막 1, 20분 정도 설교 들은 내용 한 번씩 한마디 하고 나누면서 끝나는 것들로 우리의 소그룹이 채워지는 경우가 흐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소그룹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좀 더 보완하고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다 매일매일 경건의 삶들, 매일 성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른 것들로 하더라도 큐티 생활을 하시고 주일날 나누는 것들은 그 부분만 복사해서 공부해서 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이 더 주가 되어서 나누고, 그리고 또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에 삶과 연결되어지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풍성한 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가 보화라고 생각되는 것이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중요한 보화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에는 잠시 의식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한번 찾을 따름이지, 실제로 주님은 내 인생의 보화까지, 내 인생에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주시는,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가치 전도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보배롭다는 것이 충만하게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눔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를 나눕니다. 자기 편한 것을 나눕니다. 내 관심사가 편한 것이 예수가 아닐 때 우리의 나눔에는 나눌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감추인 보화를 누릴 때까지 저는 기초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에게 뿌리 내리는데 여러분들 영적 습관 3가지를 들여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하고 묵상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로님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련된 책 하나를 지체에게 선물해 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왜 반복해서 이 장로님이 읽으셨냐 그러면요, 이 안에 있는 기도의 실체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마음에 참 감동도 있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없고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공부하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이것을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모른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는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배우려는 자가 리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움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본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는 사골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 우려낼수록 더 진국이 우러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우리 교회 형제들과 함께 3개월 성경 공부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같은 교재를 가지고 20년 이상 성경 연구를 하고 수백 권의 신앙서적을 읽은 제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얕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궁무궁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계속해서 그 계시가 열려집니다. 새가족부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 새가족부 강의가 이 3대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많을 때는 70%가 바뀝니다. 뼈대만 갖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은 무서운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훈련들, 기도의 생활들, 말씀 묵상들, 순종의 삶들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삶의 외적 방식을 바꾸거나 좋은 영적 습관을 겉으로만 형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깊이 성찰하는 사람만이 존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아닌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내가 어제 멘토링 모임에 갔다 와가지고 박대영 목사님의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을 읽고 와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감격해서 여보 그러면서 막 이걸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는데 본인이 더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묵상은 예술이다. 혼자 잘하면 기술이지만 함께 잘하면 예술이다.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멋진 작품이 바로 묵상이다. 그러면서 여보, 묵상은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면 예술이 된대. 큐티 나눔을 같이 해야 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탁 이걸 주는 거예요. 묵상이 깊어지려면요, 그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카톡방 속에 큐티한 것 같이 올리면서 소그룹에서 묵상하고, 우리 마을 목사들부터 저부터 우리 당의 장로님들부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나눔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입니다. 내 신변 잡기를 나누는 것, 물론 그것도 친밀한 관계가 되기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진보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과 침체도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 그것을 나눌 때 정말 성령께서 나눔 속에 깊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진실한 나눔을 할 때 울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구나, 만지고 계시구나. 진짜 나눔은요,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나눔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반복과 성찰과 나눔이 우리 개인의 삶과 소그룹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견고한 기초가 될 때 예수에게 뿌리 내리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은 사역자니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 번만 던져보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왕이 누구인가? 이것은 교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꿈꾸고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과 횟수와 깊이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따르면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은 선명해야 하는 것이죠.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것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하고야 마는 것 아닙니까? 주의 것인 우리가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함께 꿈꾸고 동력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 전수를 꿈꾸는 제자들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메시지의 요약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시작. 제자들 공동체의 변화의 핵심은 회심과 성장과 재생산의 삶을 사는 성도가 주님께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수하는 시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이 소명에 제 남은 목회 사역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초대하고 싶고, 또 저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되고 주님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힘쓰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들에게 꿈과 힘을 실어주도록 힘쓰겠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설교 빨리 마치라고 빨리 넘기고 있는데, 섬기는 리더들이 꿈이 없으면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는 꿈을 리더들도 꿀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뛰고 있고 같이 하고 있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며 리더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도록 돕겠습니다. 만수 집사님 열심히 찍어주시는데 PPT 다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잘 찾았죠. 제가 구글링 검색해서 크라이스트라는 뿌리 속에 뿌리 박은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 안에 사는 성도의 벅찬 감격과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음, 성도 간에 본이 되고 본을 따르는 관계가 형성되도록 돕겠습니다. 말씀이 전거되어져도 본받기와 본을 따르는 것이 끊어지면 영향력은 미쳐지지 않습니다. 복음 전수는 사람에 의해서 전념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씨앗 소그룹이 일상과 이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소그룹의 방향 속에서 소그룹의 내용들도 제가 매일 성경 묵상을 우선순위로 소그룹 나눔 시간에 도입하였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실 주일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관계와 피상적인 관계를 이제 뛰어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일상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뭐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라도 일상 속에 우리가 좀 연결되면 좋겠고,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소그룹 모임을 주중으로 옮겨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일이라도 꼭 영파에서 모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윤재성 집사님 그룹이 4층에 찬양대실, 성가대실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독립된 한 공간에 한 소그룹이 공부를 할 때 참여도와 그 집중력과 영향력이 몇 배는 더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은 뭐 감시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소그룹 되도록 소그룹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시간에 교회에 숨은 곳곳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깥에서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소그룹을 하고, 또 주일날도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 가서 소그룹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밀도감 있는 일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회심과 성장과 재생산의 삶을 사는 씨앗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복음과 자라가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함께 경험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의